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요 내용들 다시 복습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었나?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가? 성도들과 어울려 지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성도님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또는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나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효과적으로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바깥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뭔가 좀 다른 게 있구나, 뭔가 변화된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몸은 죄의 도구였죠. 그렇죠? 불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의 도구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이제 죄 짓는 데 사용했지만 지금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집이라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인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중간에 너희 몸이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건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이거 주님께 기억이 될 만한 것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억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희생물로 드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변화의 삶이 가능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변화된 삶이 가능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복습도 해보고 또 오늘 다룰 주제를 끝에서 다루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죠? 예. 우리는 세상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을 모델로 삼아서 그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거나 세상처럼 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 이후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을 여기서 이제 세상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이 문맥에 따라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볼 때 사망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게 육체적으로 죽는 걸 얘기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 걸 얘기할 때도 있고요.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걸 말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은 이게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온 인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사악한 마귀가 주도하는 어둠의 시스템.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종교, 도덕, 철학
그리고 뭐 교육, 문화, 이런 그 법,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마귀가 주물럭거려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무시된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사회다, 조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에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동화된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모습을 취한다 그거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과 같은 모습을 취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도 자꾸 세상에 뭐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이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고 집에 뭐 아이돌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뭐 생일 축하한다고 그 아이돌은 나를 모르지만 케이크 사다가 집에다 놓고 언니 축하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런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교사 필립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변 세상이 당신을 그의 틀에 가두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이 세상의 행로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걷도록. 거기 아주 달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눈에 끌리는 것들 그리고 내 육신을 자극할 만한 많은 것들을 이 세상 행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걷는 거죠. 그러면서 뭐 유행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재미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닮아갈 필요도 없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세상처럼 살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느냐. 이것은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모델로 삼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모델로 삼을까요? 예수님이죠. 세상, 바깥에서 영향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돼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그 중간에 보면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원래 그 존재가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죠.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변화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주님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니까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거죠. 예수님이 몫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사셨던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죠. 자, 그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다른 존재가 된 겁니까? 원래 동일한 존재죠. 그런데 모습이 바뀌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신 자신의 어떠하심을 거기서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 전까지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목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분이 그 순간 변형되실 때는 자신의 마치 그 하나님이심을, 영광 중에 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동일한 존재인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일이 있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게 됐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새겨주신 일도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모세는 자기 얼굴이 변화된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얼굴이 빛이 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때요? 모세가 다가오는데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지금 모습이 다른 거죠. 그 변형된, 그 빛이 나는, 그 빛나는 모습을 두려워해서 성경에 보면 감히 가까이 하기를 무서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자, 모세도 어때요? 자, 산에 올라갈 때랑 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랑 다른 존재가 됐습니까? 아니죠. 같은 존재인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믿음도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권능도 충만했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거짓 고소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는 거짓 고소자들에 의해서 공회에 서게 됐죠. 자, 그럴 때 그 거짓 고소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모세를 대적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을 대적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게 사도행전 6장 11절에도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스데반을 세워서 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라고 비난하고, 네가 율법을 무시했어, 이렇게 모세를 무시했어 라고 했지만,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가요? 예,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처럼 그의 얼굴이 빛이 나므로 오히려 스데반이 율법이나 모세를 비난한 게 아니라 율법도 존중하고 또 모세도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형태로 그 순간에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면 스데반은 다른 존재가 된 겁니까? 아니죠. 같은 존재인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받은 거죠. 변화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같은 존재가 다르게, 그것도 영광스럽게, 그것도 주님을 어떻게 보면 닮아가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나는 하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처럼 이렇게 변형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때가 있을까요? 이 동일한 몸이 변화될 때가 있을까요? 예,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은 그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지금은 어때요? 죄에 익숙하죠. 죄짓기를 잘하죠. 실수도 많죠. 그리고 어때요? 병약하죠. 시름시름 앓죠. 부러지기도 하죠. 늙어가죠. 죽음으로 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몸인데, 여러분, 이런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변화받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보면,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결국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받는다, 이거는 뭐냐면 단지 술, 담배 끊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변화받는다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안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 중에 가장 기뻐하신 사람이 있어요.
아담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실족한 적이 있죠. 뭐 이렇게 다윗도 죄를 지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그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항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이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예, 물론 결과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게 돼요. 근데 지옥을 피한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예,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죄에 끌려갔던 우리,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분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변화가 언젠가 일어날 텐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처럼 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온전히 그분처럼 된다 그랬죠? 예, 그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서 그 부족한 거, 이런 것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 영광스럽고 흠없게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완전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고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없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느냐?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럼 여러분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이 지배받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을 세상에 노출시킨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준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진 걸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변화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세상을 모델로 삼지 않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했을 때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입증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죠. 12장 거기 보세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본래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명령형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15장 13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이 표현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뭐라고 돼 있죠?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뭐뭐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모델로 삼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12장
3절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입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지 악한지 분간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내가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거는 부족함이 없다, 틀림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증해 가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에서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죠.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뉴스에 나온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치인이 누구 것을 뭐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뇌물로 해가지고 뭐 무슨 일을 했다든지 그런 뉴스를 들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떨까요? 화를 내고 분이 나고 속상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여러분 이게 자기가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이렇게 옳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좀 안타깝지만 구원받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자기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의로우니까 구원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구원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고 해도 왜 내가 죄인이야? 나 나름 이렇게 노력하면서 착하게 사는데 하면서 구원받을 필요성을 거부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인데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데 의롭다고 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세상이 그래요. 착한 일로 자기가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그 차이, 이것은 착한 일을 한다,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느냐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나름 착하게 산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 자신을 돌아보며 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독교인에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하다. 또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확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어떤 일, 그분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은 항상 선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불편하게 느껴질 때는 있어요. 힘들게 느껴질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를 다루실 때 그게 나한테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거봐, 하나님 신뢰해봐야 힘들어.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려고 작정하셨어. 하나님은 네가 뭐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봐, 너에게 펼쳐지는 게 어떤가 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려고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좀 내게 불편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그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그게 나쁘다고? 그 열매 좀 하나 먹었다고? 그 장발장도 안 읽어봤나? 빵 조각 흠진 그 사람보다 더 심하게 그러시네.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지옥에 보낸다, 불호수에 던진다,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마귀에게 이렇게 속삭임에 당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사건 있죠? 이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다룬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간섭으로 여기면서 벗어나고 싶은, 치우고 싶은, 내던지고 싶은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에 더 귀를 내준, 하나님의 말보다 마귀의 말이 더 낫다고 말한 그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가벼운 사건입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 격상시키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하나 따먹은 거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렇게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죄악들, 거기에 어마어마한 범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에겐 자유를 주셨죠. 권리를 주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우쭐하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멸망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것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지금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고 또 높이 올라가서 목소리 좀 힘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든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열매에 손대지 먹지 말라고 한 거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의미가 뭐예요? 예, 그렇게 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왜 먹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분이야.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걸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됐으니까 그분의 말은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분의 말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도록 그걸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야 그게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뱀은 다가와서 꼬드겼어요. 뭐라고 꼬드깁니까?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명령을 주시면서 억압하고 간섭하고 괜히 이렇게 밑으로 짓누르려고 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신다는 듯 그렇게 속삭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니까 어때요? 그 솔깃해서 그리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분의 뜻이 선한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세우신 거, 그 뜻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었다는 걸 알면 그 손대지 않았을 거라는, 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악하게 해석한 거죠.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곡해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했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걸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입증하는 거예요.
또 여기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본성에 일치되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실 만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게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요구대로 사람이 하는 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지 않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아주 가까운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은 금방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그리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안 데려가셨죠. 여러분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정탐꾼 12명을 추려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낙담한 거 읽어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 키 큰 사람들하고 싸워?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그 성벽을 뚫고 그걸 함락시킬 수 있겠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우리가 뭐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였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그 블레셋 땅의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다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내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미디안 광야 쪽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훈련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소화가 안 돼서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막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이상하게 보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를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참 이상하게 보여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뜻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처럼 말하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기드온을 보낸 거죠. 결국 기드온하고 300명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걸 요구할 때는 그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째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만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고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당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 그 받으실 만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례자 여정을 가는데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도 버려라, 아들도 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떠날 때 순례자 여행을 떠날 때 아버지를 버리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어땠어요? 하란까지 같이 갔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서 이제 따로 가게 됐지만 여러분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아들을 버리래요. 이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죠. 처음에는 아버지를 데리고 갔는데 그게 좀 그래서 어쨌든 뭐 같이 가지 하고 갔는데 조카 롯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아들을 버려라 할 때는 그거 성경에 나오죠? 내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내게 그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 거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 과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게 그분이 받으실 만하니까 이걸 요구하고 이걸 원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
이거 우리 너무 괴롭히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고 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하니까 그런 일들을 내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맞추어 순종하게 되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에 써 있죠. 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게 잘 서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있죠. 약한 게 있잖아요. 약속을 했지만, 장담을 했지만 못 지킨단 말. 그래서 장담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베드로 장담했는데 어땠어요? 그대로 못했죠. 물론 나중에 이 믿음이 자라고 또 그러면 형제들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할 때는 정말 그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사람은 약하고요, 무능하고요, 한계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뜻도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거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면, 예수님을 공중으로 보내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게 완전하신 뜻인 걸 믿으십니까?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제가 청년일 때는 누구와 결혼할까? 결혼이 나에게 올까? 결혼할 날이 올까? 했는데 이건 뭐 왔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게 왔다고요. 예를 들어서 또 작년부터 우리가 올여름 7월 말에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 지나갔죠. 내년 수련회 기다려야 되죠. 우리 아들에게 이제 입대할 날이 다가옵니다. 지금 자대 배치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무슨 날이든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취하러 오시는 날 올까요, 안 올까요? 완전하죠. 교통사고 당할 확률하고 예수님이 오실 확률은 뭐가 더 클까요? 예수님이 오실 확률은 그거 100%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교통사고 안 당하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보험은 많이 드러났지만 보험료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거는요, 그리고 공중으로 다시 보내는 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최근 10월 10일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되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데 로봇택시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 행사에 자동차가 소개됐는데 운전대가 없어요. 페달도 없어요. 악셀에다 뭐 브레이크 이거 밟는 것도 그냥 타면 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뭐래도 이렇게 가다가 내가 밟고 싶은데. 근데 그런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거 대단하구나. 앞으로 이런 시절이 되면 대단할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나서 뉴스에 보니까 주가가 8%가 폭락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그게 언제 되는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언제 되는데 당장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 투자할 필요 있겠어?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오는 말인데 일론 머스크 타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머스크 타임. 이 사람이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한 것이 항상 내가 뭐 2년 뒤에 하겠다, 뭐 3년 뒤에 하겠다 하면 꼭 그 시간을 넘겨서 5년 뒤에 혹은 6년 뒤에 이렇게 되는 걸 사람들이 비꼬 와가지고 머스크 타임이야. 머스크 타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물론 나중에는 이룹니다만은 이게 제때 안 이루어져서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론 머스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일론 머스크와 다릅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에 대한 신뢰를 두면서 그분의 뜻이 완전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지금이 어떻든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완전함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 세상을 모델로 삼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내 생각을 세상에 열어주면 세상과 동화되는 거고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면 변화된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선하시다. 순종하면서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이다. 내가 그거에 맞춰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니까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뜻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그 뜻이야말로 완전하신 뜻이다. 이것을 입증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입증하다라는 단어는 그것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며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하고 또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추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말할까?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내가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교회 지체들과 어울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걸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다는 걸 입증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변화된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모델로 삼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걸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존된 성경 주셨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충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모델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에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